아이고, 나 이런 은혜로운 찬양 처음 들어봅니다. 예, 반주도 아주 멋지고 거기에 또 맞춰준 우리 이봉학 장로님 노래 찬양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자원해서 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윗의 유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이름이 누구였죠? 오전에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지정하고 큰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웬일인지 세상 속으로 빠져가고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 그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하나 어겨갔죠.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을 마셨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체를 버젓이 만지고, 마지막 남은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 비밀을 누설해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무릎에서 머리털이 깎이고 결국 하나님도 떠나버리시고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급기야는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 최후 기도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실패한 사사다, 주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 이름이 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삼손은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회개했느냐? 바로 감옥에서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릴 때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면 내게 마지막 힘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그로 그 사명을, 죽을 때 그 사명을 완수했어요. 블레셋을 무찌른다. 그래서 거기에서 블레셋 왕, 방백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의 폭정에서 풀려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인데요, 이 삼손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처음에는 잘했습니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정말 기특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부귀영화를 구하고 너의 일생에 좋은 것을 구할 텐데 그걸 구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구하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까지였어요. 결국은 그도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꿈에 나타나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정말로 지옥 문턱까지 갔어요. 그러지만 문득 그는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가 죽음 직전에 그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의 회개의 참회의 기도문이자 회개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예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지옥까지 떨어진 사람이 세 사람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얼마나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히고 12제자 중에서도 회개를 맡은 중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12사도의 그 영광을 하늘나라에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는 결국은 제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데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충직하게 그를 잘 섬기고 도왔던 동역자 데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 꼭 데마의 이름을 써서 데마가 내 곁에서 나를 돕고 나의 힘이 된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쓰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데 그 마지막 유언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나를 두고 떠나버렸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마도 결국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고 그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니골라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7 집사에 뽑힌다는 것은 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정말 믿음의 일꾼인 니골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니골라 주의를 조심하라,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 하면서 니골라가 이단의 계수가 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도 잘하고 끝도 잘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은 거의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은 잘했는데 끝이 잘 못했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삼손이 있고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처음은 잘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지옥에까지 떨어진 세 사람 가룟 유다, 데마, 니골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들도 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나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삼손이나 솔로몬처럼 겨우 부끄러운, 천국에는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처음과 끝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셔서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서도 칭찬과 상을 많이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특히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오잖아요. 12아들들 모아놓고 이제 12아들들에게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는 그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죽을 때가 임박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머리맡에 앉혀놓고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유언 다윗이 나이 많아 이합전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즉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러더니 급기야 오늘 죽음을 맞습니다. 다윗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이제 죽음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명령하여 아뢰입니다. 이것이 유언인데요. 죽음은 참 공평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부자도 거지도
가난한 자, 남자 여자 성별 가리지 않고 죽음은 공평하게 다 맞습니다. 단 하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오지 않는다. 없다. 그래서 꼭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 죽고 어린아이일 때도 죽은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면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죽음의 날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날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면 너 몇 살에 죽고 싶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몇 살에 하나님께서 너 몇 살까지 살고 죽을래?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100살은 넘겨주십시오 하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지어낸 얘기니까 죽음은 무조건 하나님만 아시고 이건 하나님만이 주장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날이 얼마 남았는가 그래도 내가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항상 나에게도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늘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더 관심과 그 삶에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실상은 성경은 출생일보다 죽는 날이 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까?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 출생하는 집에 가서 축하하면 그저 웃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로 끝나지만 사람이 죽는 장례식에 가면 초상집에 가면 배울 거 있잖아요. 나도 이제 멀지 않았구나. 나도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한 가지라도 깨달을 수 있고 그 인생에 대해 가장 중요한 죽음을 한번 내가 새겨볼 수 있고 깨달음을 얻고 준비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거친다. 로마서 3장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심판, 너 인생 어떻게 살고 왔느냐고 대답해야 되고 이미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다 기록한 책에 의해서 하나님이 상과 벌을 분명히 심판하신다 말씀했으니 오늘 다윗은 오늘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나 이제 나도 간다. 다른 사람들 다 간 그 길을 나도 이제 가게 됐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첫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 남자 중에 남자가 되라 이런 말이죠.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몸집이 큰 남자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의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한 번 내가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이루는 그런 남자 중에 남자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또 죽음의 임박에서 이 말이 떠올라야 되고 나도 내 자녀들에게 다른 것 말하는 것보다 믿음 생활 잘하라는 그 유언을 남기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제들까지 화목하고 싸우지 말고 유산을 어떻게 나누고 그런 말을 한다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법,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복 빈부귀청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고 형통해 주시는데, 이것을 알라 하면서 다윗이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 말을 유언으로 오늘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너 자손들이 나만 잘 믿고 섬기고 순종하면 자자손손 왕통을 이어가고 그 왕위가 견고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으니 너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물론 잘못한 후손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이후에 자자손손, 물론 악이 이제 극에 달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모두 다 다윗의 아들이 그 아들의 아들 해서 왕위를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잘못했지만은 그 왕위 계승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의 개인적 이름을 대면서 솔로몬 아들에게 잘한 사람에게는 상과 은혜를 베풀고 잘못한 두 사람은 벌을 내려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요압. 참 요압은 참 이 사람이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아주 요압 다윗에게는 가장 충신인 것은 사실입니다. 숱한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 전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어버립니다. 이것도 보니까 두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은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자기 눈에 거슬린다 하고 자기 권위가 낮아질 거라 생각하고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 했는데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물론 잘못했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죽을 일을 행했지만 다윗 왕이 각별히 당부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 젊어서 철부지 없어 그랬으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와라, 그렇게 그렇게 말을 당부를 했는데, 아직 버젓이 살아있는 압살롬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 요압이 가서 칼로 살아있는, 버둥거리고 있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버둥거리고 있는,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그는 칼로 심장을 찔려서 다윗의 아들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이 요압, 다윗이 마음에 충신이면서 아껴 쓰면서도 마음에 큰 서운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언으로 요압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가 그들을 사람을 많이 죽여 태평시대에, 아무런 전쟁시도 아닌데 사람을 머저시 죽어버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꼭 죽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너가 지혜로운 아들이니 너가 알아서 하되 가만히 그냥 평안히 죽게는 내버려두지 말라 하면서 어쩌면은 원수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를 죽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게 되는 것. 참 죽으면서 그도 그냥 용서하고 안고 가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런 다윗이 그 믿음의
거장답지 않게 이런 유언을 했는가? 역시 이것도 인간의 한계라고 보고, 어쩌면 또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압의 심판을 또 명한 게 아니냐, 그렇게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우리가 전에 사무엘하야에서 배웠습니다.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신도 못 신고 울면서 도망을 갈 때, 좀 이따 나옵니다만 시므이란 사람은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꺼져라, 이 죽일 놈 살릴 놈 했는데, 이 바르실레이란 사람은 떡과 모 음식들과 심지어 침대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따뜻히 공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서 하다 고마워서 이 바르실레에게 이 압살롬 진압이 되고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은혜를 우리에게 너무 많이 도와서 내가 고마워서 그러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를 환대하고 내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바르실레에게 말했지만,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내 나이 이제 80이 돼서 내가 어디 간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아직 이제 입도 둔해서 맛도 모르고 기도 어두워서 좋은 노래를 들어도 즐겁지 않고 내 몸 하나 간수 못하니 나는 고향 돌아가서 편히 내 여생 살겠습니다. 그러지만 다윗은 그래도 고마워서 가자 하니까 바르실레가 딱 하나 말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나는 못 가지만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기맘이라고, 그 아들을 데려가셔서 좋으실 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알았다 그러고 그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유언에서 그 말한 거예요.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을 내 상에서 먹게라. 즉 왕자같이 대우하라. 너무 내가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니 그 은혜를 갚아라 하면서 두 번째 바르실레 아들때 은혜를 베푸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까 말한 시므이, 그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즉 압살롬의 근한을 피해서 마하나임 그 요단강 건너갈 때에 그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피 묻은 자여 꺼져라 하면서 또 돌을 던지면서, 그러나 다윗이 옆에 신하들이 저놈 죽여버릴까요 할 때 다윗이 말했잖아요. 저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 같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 같다. 그러니 저를 죽이지 말고 놔둬라. 이렇게 해서 살려주는데,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너는 저 시므이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고 너는 죄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또 꼭 죽이란 말은 않지만은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의 오늘 유언이 끝나고 다윗이 죽고 장사가 됐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30살에 왕으로 취임하고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해서 40년 동안 왕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다가 70에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미 다윗이 나라의 기틀을 잘 다듬어 놨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너무 견고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건 솔로몬보다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오늘 왔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다윗의 유언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잘 죽는 축복.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죽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병원, 요양원 또 장례식을 참여해 봤습니다. 여기 와서만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 몇 분을 제가 장례식 했다고요? 오자 이틀 뒤에 신학 정규준 안수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내가 오고 이틀 뒤에 사고로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30명, 30명이면 지금 여기다 30명을 딱 보태놨으면은 저 교회가 꽉 찼을 것인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었어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은 옛날에는 다 염을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분은 꼭 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염을 안 했대요. 믿지 않는 집도 해주라 그러면 가서 염을 해주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 시체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천국 가니 지옥 가니 그냥 알더래요. 시신이, 성도들의 시신은 가보면 그냥 부들부들하고 얼굴이 평안해. 저도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입간할 때마다 다 봤거든요.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그냥 부들부들하는데, 믿지 않고 죽은 세상 사람들의 시신은 뻣뻣하고 얼굴이 험악하게 이그러진 걸 볼 때 역시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영혼하고, 마귀 사탄이 그 무섭게 해서 지옥까지 끌고 간다 안 간다 하고 발버둥치는 그 얼굴에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분명히 다른 것을 저도 많이 느꼈고, 그분도 그 목사님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2년 3년 고생한 분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제가 말 안 하겠지만은 병원에서 의식 없이 1년 이상을 있는 모습을 봤어요. 갈 때마다 의식은 없는데 살아 계셔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좀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복선 집사님 좀 더 사셔도 되지만은 그냥 밤에 잠잔 듯이 우리 각병도 장로님이 아침에 가서 깨우러 갔더니 저한테 전화 오기를,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아니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복이다. 여러분, 잠단 듯이 가시는 게 복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병원에서 고생 많이 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요즘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86세인데 그래도 다리는 안 자르시고 그래도 건강하게 되셨는데 이제 조금 기억력이,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쓰고 있습니다. 좀 오래 사셨으면 건강하게 사신 건 좋습니다만 돌아가실 때 고생 많이 안 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축복이, 오늘 다윗처럼 딱 유언하고 며칠 더 있다가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딱 하고 그 아들이 왕위를 딱 물려받아서 잘 사는 모습, 우리 자녀손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자녀손들에게 폐 안 끼치고 편안하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가고 우리 자녀도 잘 살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